그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희상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할렐루야 이 교회 창립 1주년 이 기념 예배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이셨고 또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뜻이 계십니다. 제가 93년도에 그 호주를 가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한국 교민들이 그 퍼스라는 그 서부 호주의 주 수도가 되겠는데 면적은 한 서울만큼 돼요. 근데 그 도시에 한국 분들이 한 200명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록된 교회만 한 10개가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그 말들을 하는데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어떤 교회는 정말 성도가 5분도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만났던 아주 인상 깊은 부부가 있습니다. 참 젊은 부부였는데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두 자녀를 다 잃고 참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아내분은 그것을 극복하는 데 5년이 걸렸고 남편분은 7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 보내셨냐면 그 5명도 안 되는 교회를 보내세요. 여러분 크고 좋은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로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소수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셨고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평신도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큰 배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이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이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뜻이 계셔서 이 밴쿠버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의 사랑하는 많은 이 백성들, 가족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또 많이 보신 줄 압니다. 복음서의 끝을 보게 되면 항상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또는 권고, 부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을 인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도전적이고 비전이 있고 진취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 21장에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역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똑같은 내용을 3번을 반복해서 나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아주 간단합니다.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저 세계에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조용하면서도 목가적이면서도 차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주님께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고 신문 받으실 때 그 장소의 바깥들까지 이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들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종들, 여종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을 해요. 3번째 부인할 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신문을 받으시던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봅니다. 아마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한패지라는 그 말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한없이 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가 직접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몇몇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간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과거에 자기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새벽녘쯤 돼서 우리 주님이 모래사장에 계시면서 불을 피워놓고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었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이제 그 배와 예수님이 계신 해변거리는 약 한 90m 정도 돼요.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여러분 이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러죠? 그래서 배에 있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해변에서 지금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말대로 여러분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보면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기억나는 모습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게 되는 장면, 그때도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치유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해변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그날도 고기를 잡는 일을 마치고 그물을 이제 싣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좀 띄워라. 그물을 깁다 말고 베드로가 배를 띄우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날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고 새벽에 그물을 씻고 정리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오늘 작업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때예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갈 텐데 그날도 고기를 못 잡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뜻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실패를 했는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내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선뜻 들어지는 않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정리가 끝나갈 무렵쯤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로 드는 느낌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죄
내 죄가 드러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과 오늘 본문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 잡다가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현장에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서 부름받았을 때의 현장,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현장에 보게 되면 같이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걸 딱 경험하더니 베드로한테 그래요. 주님이시다. 1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만나니까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웃옷을 벗고 작업을 하고 있던 베드로가 얼른 옷을 입고 베드로의 특성처럼 먼저 물가로 뛰어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한테 갑니다. 해변가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좀 가져오라고 해서 이 불에다 놓아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입니다.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제자들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고난 받으시는 그걸 다 보면서도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경고까지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말없이 침묵 가운데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들이 참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말을 했는데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냐? 너 내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여기에 왔느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하셨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된다는 사역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 이제부터 뭐 할래? 어떻게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세요. 대신에 가장 근본적인 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냥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갔다면 그가 앞으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리더로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한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도 아닌 그것보다도 훨씬 강도가 약한 일조차도 리더가 잘못하면 많은 비판이 따릅니다. 그런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은 그가 뭐를 잘못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건 여러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신경 썼어야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도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만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20대 초반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저에게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평신도로서 20년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때는 제가 이 사역자가 될 거라고는 몰랐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성경을 공부했고 말씀이 좋아서 그 배운 성경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말씀이 좋아서 아침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도 다른 걸 제가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도 잘 못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건강이 좋아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도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 어디 찾아가서 막 사람 만나고 뭐 대화하고 막 이런 걸 저는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그래서 집에도 그냥 가만히 있고 학교 가면 학교에 가만히 있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나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죠. 너는 성경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없었는데 그거 하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평신도 때부터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딱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사랑한다는. 여러분 아프리카 현실을 가셔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현실을 보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기질도 많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대화하는 법도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몇백 년 동안을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36년간 일본 밑에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싫어해요. 그렇다면 몇백 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참 자기들을 지배했던 백인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지에 계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백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흑인과 자기들 백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흑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아시안 선교사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백인들 교회가 있는데 아프리카 여기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 많은 백인들 교회가 아프리칸스라는 언어를 씁니다. 자기들의 언어예요. 이게 한 200년 전에 만들어진 언어인데 자기들이 만든 언어예요. 여러분 그 언어를 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프리칸스를 모르는 흑인들은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아요.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있었던 요한이라는 그 백인 병신도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을 무척 하고 싶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가서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아프리칸스를 쓰지 말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게 억셉트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아프리카 친구들 그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참 많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봐도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라는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의학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와 제 아내가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지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질적인 도움이 참 필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답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배우자를 창조하시는데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암수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인 경우에는 달라요. 어떻게 하시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동물들을 보니까 그냥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암수가 같이 와요. 그래서 동물들을 보니까 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하고 배우자의 필요성을 아담으로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우자인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시죠. 그죠? 아담이 자기의 배우자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창조주로서 아담의 의사를 물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피조물인 아담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가 저질렀던 실수, 그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변호가 되겠습니까? 변호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렇게 하죠. 주님 제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베드로가 짐으로 알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은혜로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을 다 체험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고개를 들 수 없는데 그걸 용서받으신 분은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픈 실패의 역사를 베드로는 여러분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매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와 조금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그걸 쉽게 믿어주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전력이 어떻습니까? 스데반 순교할 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 스데반이 죽도록 돌을 던지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변했다고 하면 누가 쉽게 믿어요? 쉽게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슬람이었는데 개종했다고 이야기를 몇 년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비롯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파악하면 탁 전부 고발해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빙해 옵니다. 그리고 같이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여행 일행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선교여행 초기에 아마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마가가 도중에 그냥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출발했는데 탈락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선교지에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이 잘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겨져요. 그 사람 그때도 뭐 간다고 했다가 금방 돌아왔잖아.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 이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 마가를 살려내는 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자기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마가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를 돕습니다. 도와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 마가가 쓴 것이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가 유익하니 내게 데려와라.
어떻게 보면은 실패해서 선교사로 실패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마가를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살려냈어요. 하지만 그 마가를 이해하고 참아주고 세워주고 다시 훈련시켜서 세워줄 수 있었던 건 누구냐? 베드로예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상처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인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민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교회가 개척해서 나온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뭐를 부어주시냐면 사랑을 부어주세요. 원래 저는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서툴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어떤 문제로 막 싸워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 두 분이 다 사랑스러워요. 두 분은 열심히 싸우는데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분이 말해도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분이 말해도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이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마다 듣습니다. 원래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면 그냥 들어요. 들으면 그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뭐 다 하다가 결론까지 본인들이 다 내고 그럼 끝나요. 들어만 주면 해결이 돼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주님은 그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친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역적으로 이 현지인 목회자나 리더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그분들을 주의 종으로 알고 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갑과 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게 하세요. 동등한 주의 종으로 대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보게 되면 자기들 시각으로는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물질이 풍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현지인들이 이 선교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 그 물질적인 관계로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선교사가 물질적으로 돕고 현지 리더나 현지 목회자는 사역적으로 돕고. 근데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게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하면서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잖아요. 어떤 외형적인 거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시편 23편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에도 구체적으로 양과 이 목자와의 관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뭡니까?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해 갑니다. 어디로? 아버지의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를 해요. 그 과정 중에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보호하지요. 돌보지요. 돌보는 과정이 뭡니까? 꼴을 먹여주지요. 더위나 추위에 양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말씀이나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는 소위 말하면 삭군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군은 양을 이용을 해요. 자기가 필요하면 양 젖을 짜서 먹고 양 고기도 먹고 양을 죽여서 양털로 옷 해 입고 양이 죽거나 말거나 양이 흩어지거나 말거나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 배만 따뜻하면 돼요. 여러분 이걸 에스겔서 34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으로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제 아내를 처음부터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을 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워낙 가난한 친구들이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가난해요. 많이 못 배웠어요. 그 친구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는데 이 분들이 가장이고 남자이다 보니까 가정을 떠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학교는 남아공에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분 자기 고향 자기 나라의 가족을 다 놔두고 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가야 돼요. 3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동부아프리카를 다닐 때는 돌아다 보니까 이 성경을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침 또 그 해 그 선교 헌금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사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현지에 가서 그 현지어로 돼 있고 이런 성경을 이제 사서 그 부족마다 다르니까 나눠줘야 됐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여러분 할애경품을 사서 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가난한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학비라든지 기숙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어떨 때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의 자녀의 학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펀드라이징 하는 거에는 저는 잘 못해요. 제 캐릭터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세요. 그러면 허락하신 그분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다는 아니지만 몇 분이 이제 계속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부탁을 해요. 그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현지에서 그 목회자들이나 또는 리더들 때로는 이제 평신도들이지만 이제 모아놓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또 제 아내가 없으면 제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같이 갑니다. 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까운 나라로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 뭐 어떨 때는 뭐 한 16시간도 이렇게 버스 타고 쭉 갑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비포장도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먼지가 많이 나죠. 근데 아프리카는 좀 더워서 이 차 문 유리를 열고 가요. 닫고 가들 못해요. 먼지를 이제 다 마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뭐 이렇게 그 현장에 가서 성경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해요. 또 어떨 때는 이제 그 자기들 나라에 가서 사역하면서 교회 건축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잘 알아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아냐면은 저 선교사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옵니다. 연락이 안 오고 성경 가르치는 거. 그런데 특이하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제 역량 바뀌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뭐 아주 그 교회에 세우고는 굉장히 그 적은 물질을 가지고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영역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제 그 응답이 가게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게 하시면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그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한국과 같이 교회를 뭐 건축을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벽돌 100장 있으면 100장 쌓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요. 아주 그런 데에는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또 100장 생기면 또 100장 쌓고 또 기다려요. 뭐 그 안에서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안에서 텐트 치고 뭐 즐겁게 찬양하고 막 해요.
뭐 나무로 이렇게 막 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님이 그 양들을 먹이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생활만 돕는 일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NGO 단체 많습니다. 그 NGO 단체들을 통해서 가난한 그들을 돕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일은 NGO 단체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그 실패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실 때 뭘로 세우시느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정에 불타서 큰 일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의 한 영혼을 위해서 직접 찾아도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영혼을 여러분이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죄인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살려내실 수 있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랑을 체험했고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참 낙담해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셨고 또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가 요한을 살려내셨던 그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